오늘까지 22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며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은 말씀 얼마나 기억에 납니까? 별로 나는 게 없지요.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의 다짐은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려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나진 않더라도 그것이 어떤 믿음 또는 감동 또는 느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 때,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야. 나는 빽이 든든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 이런 느낌, 이런 마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참으로 신앙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멘,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왔어요. 아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진실로 맞습니다라는 강력한 동의와 함께 참으로 간절한 소원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아멘을 참 잘해요. 아멘을. 그래서 대형 교회들 가보면 아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아무리 설교 못하는 분들도 그런 교회 가면 저절로 설교가 잘 돼요. 아멘을 잘해가지고. 개인적인 신앙도 가만히 보면은 아멘을 잘하는 만큼 성장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 아닌 분들은 교회 와서 아멘하기가 쉬웠습니까? 잘 안 했어요. 뭐 그냥 해도 이제 어느 순간 지나다가 속으로 아멘, 또 목이 만한 소리로 아멘 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귀한 경험들 참으로 내 안에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까요?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진리가 내 안에서 확증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잖아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개척했는데 너무너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복음의 역사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분열도 일어났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또한 아주 이상한 범죄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내가 고린도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꼭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에 있었을 때 안타깝게도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다투고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자 어떻게 했느냐, 가서 전할 말씀 미리 편지를 좀 잘 써서 보내자 해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 고린도 전서와 함께 디모데를 파송해서 보내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읽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디모데를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유로 안 가자 고린도 교회 내에서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야 사도 바울 믿지 못하겠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러니까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과 이상한 기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변증하는 말씀,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처음에 나는 여러분의 환대를 확신했기에 여러분을 2차례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환송을 받고 유대로 떠나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원래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약속을 쉽게 뒤집는다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면서 어떤 때는 쉽게 이해하고 다른 때는 쉽게 아니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듯이 나도 내 말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처럼 내 말에 신실하고 애쓰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부족한 인간이 좀 내 계획대로 꼭 되지 않는 인간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예하고 아니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라는 것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확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영적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말씀 가운데 있고 아멘하는 가운데 확증함으로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빵빵빵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사 인치시는 역사를 통해 진리가 내 안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확증되어지는 것. 예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지, 아멘 해야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된. 다시 한번 할게요.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은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강력하게 인쳐지는 거예요. 확증되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너를 깨끗하게 용서하겠노라.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참으로 은혜의 도장을 꽝꽝 찍어주셔서 구원의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큰 확신. 너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확증하는 가운데 은혜의 도장이 찍어져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 내 가운데 물밀듯이 일어나 그 깊이와 높이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너를 들어 쓰겠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요, 참으로 은혜의 도장을 꽝꽝 찍어주셔서 나도 이 땅에 거룩한 사명이 있는 자구나, 그 사명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멘으로 마무리 짓는 것, 나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환난과 시험이 곳곳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도 이기겠습니다라는 귀한 결단과 고백,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지금 중국 상황이 처음 상황처럼 어려워졌어요.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전에 처음에 중국 열렸을 때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려면 설교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서서 설교하면 설교가 되는 거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좌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면 돼요? 앉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한 30분 설교하고 나면은 더 하세요. 또 한 편 더 하는 거예요. 더 하세요. 그래서 보통 세너 편을 해야 돼요. 2시간은 해야 돼, 2시간. 근데 한 2시간 설교하고 앉아서 설교하고 났더니 뒤에서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늘 교양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전적으로 접수. 그거 사실은 공안이었어요. 공안,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소리 하나 했는데 2시간 동안 말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그래서 전적인 접수한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접수가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접수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더욱더 확증되어지고요, 또한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인류의 역사의 관점, 하나님 관점에 뭐예요? 약속과 성취. 따라서 해봅시다.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이게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처리 너에게 절하리라, 애굽에서 총리가 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큰 출애굽의 사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400년 만에 그들을 그 압제받는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의 만나와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했어요.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전체의 말씀의 약속을 하나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죠. 신약은 뭐예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하나의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송진구 교수라는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그분이 빅 예스라는 책과 그의 핵심 가치를, 빅 예스, 즉 우리 두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두뇌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 두뇌 근육을 키우는 게 뭐냐? 무한한 자기 긍정, 빅 예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외치는 사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런 이론을 읽을 때마다 더 자신감이 팍팍 생겨요. 자존감이 팍팍 생겨요. 왜? 우리는 빅 예스를 더 넘어서 빅 아멘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빅 아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빅 예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 하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빅 아멘은 인간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역사도 많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 인간의 아멘이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주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칠 것을 믿느냐? 물어요. 그럼 예, 믿습니다, 아멘 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역사가 아멘을 통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냥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아멘 할 때 더욱더 크신 역사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꼭 이 예화를 많이 쓰더라고요. 뭐냐면은 어떤 가정이 결혼했는데 한 4, 5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긴 구역장이 잠깐 한자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어느 날 목사님께 함께 기도 목사님 해주세요 하고 목사님 기도하잖아요. 참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 선물 주십시오,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세댁은 좀 쑥스러워서 믿으면 이제 아멘을 안 하고, 구역장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은 1년 뒤에 누가 애를 생겨요? 구역장이 셋째 낳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비슷한 버전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며느리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순풍순풍 애기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인사드리러 다시 주례 목사님께 찾아가서 우리 며느리 애기도 잘 낳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고 또 기도했는데, 또 며느리는 아멘하는데 시어머니만 열심히 아멘해서 늦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사례가 많은 거 보니까 아멘은 역사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에이, 우리 하나님이 꼭 뭐 아멘해야 역사나 그냥도 뭐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시지.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죠. 모든 사람에게 햇빛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아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바다에 병을 던졌다고 합시다. 병마개가 꽉 잠겨 있으면 어떤 거예요? 암만 바다에 있어도 거기에 아무 물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은혜의 바다에 빠져 있어도 마음을 꽉꽉 닫고 있으면은 참으로 은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를 꽤 오래 다녔어도 입 꽉 다물고 눈 딱 감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보면은 꽤 시간이 지나가도요 또 어느 날 떨어져 나가 버려. 왜? 입마개가 안 열려 있으니, 아멘이 안 열려 있으니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박수 칠 때랑 비슷해요. 하나님이 손을 탁 내밀었는데 함께 딱 해야 이게 박수가 딱 일어나잖아요.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맺어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확증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아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했는데 누가 가장 많이 아멘을 했을까요? 제가 물어보면 90%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습관적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 진실로가 뭐냐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을 먼저 말씀하시고 중요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들로 또한 아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만 아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일생 전체가 아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 이 하나님의 소원에 아멘 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모든 말씀들 하나님 뜻대로 아멘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한 발걸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다는 것이 아멘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니까 아멘으로 120년 동안 순종의 길을 걷고,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니까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갔고, 모세가 80이 넘는 나이에도 내 백성 돌아보아라 했을 때 아멘으로 그 길을 나갔고, 많은 믿음의 제자들 참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아멘으로 나가서 순교하기까지 온전히 충성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님 가르쳐준 기도라든지 이 사도신경에 아멘으로 고백할 때 이 믿음의 위인과 같이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아멘 할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한 10대 번은 아멘 좀 하소 하면서 너무너무 강조하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아멘을 좀 잘 절제 있게 하라고, 아무렇게나 아멘 하지 말라고. 왜냐면 어떤 성도들은 막 졸다가도 그냥 축원합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아멘 아멘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실험해봤대. 교회 다니는 여러분 지옥 갈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그냥 아멘. 그래서 그거를 개구리 아멘이라고 비판하시더라고. 개구리가 그냥 개골개골 하듯이 그냥 아무 말에는 그냥 아멘 아멘은 한다고. 즉 아멘은요 3가지 아멘이 있어요. 따라해주세요. 말의 아멘, 입술의 아멘. 입술의 아멘이 중요해요. 그래야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 마음의 아멘이 딱 있어야 돼요. 따라해주세요. 마음의 아멘, 마음의 아멘. 근데 입술의 아멘, 마음의 아멘을 넘어서 예수님은 진실은 뭐냐? 삶의 아멘이에요. 삶의 아멘, 삶의 아멘. 이 삶의 아멘까지 있어야만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순종으로 아멘하셔서 충성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주님 닮아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닮은 삶의 아멘. 이것이 주님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구미시에는 로고가 있어요. 예스구미잖아요. 예스구미. 저는 예스구미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어요. 예수구미. 여러분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구미, 예수구미. 근데 이게 참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예스맨이 예수맨이 예수구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스맨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백 명의 어린이들, 또 청소년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참 힘쓰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떼약볕에 잠깐 서 있기도 어려운데 그 조끼까지 입고 주차 안내하시는 거 얼마나. 주방 더 더운데 저기 뭐 시설도 열악한데 거기서 섬기는 손길들, 또 중보기도 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하는 방송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분들의 예스를 통해서,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의 예스맨, 그 예수맨,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고 주의 약속이 내 가운데 아름답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크게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